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결과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결과.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지난번에도 간증도 했지만 캐나다 밴쿠버에서 처음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흥회를 참석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부흥회가 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도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제가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밴쿠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연합하여서 가장 큰 교회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꽉 차는 회중들이 꽉 찬 상태에서 부흥회를 진행했는데 3일 동안 부흥회를 진행했는데 첫날에는 야단 맞은 기억밖에 나질 않아요.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지 아멘 안 한다고 엄청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이거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야단만 치나 싶어가지고 좀 화도 나고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렇게 이제 계속 야단을 맞고 둘째 날 갔더니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아무런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둘째 날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왕 한번 예수님 믿어본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가 만나보기로 작정했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은 한번 이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부흥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는데 근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처음 느껴보는 이 마음이었었습니다. 마음을 꽉 이렇게 닫고 있다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열리는 느낌? 그러면서 3일째 되는 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었잖아요.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은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도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앉아 계셔도 마음을 닫고 계시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을 때에 똑같이 앉아 계셔도 받는 은혜가 다 다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부끄러워도 찬양 부를 때 큰 소리로 찬양도 하시고 아멘 하실 때 아멘도 하시고 기도하실 때 소리 내서 기도도 해보시면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이 아멘이 참 쉽지 않죠. 제가 일전에 한번 간증한 적도 있지만 저희 처의 외할아버지를 전도했을 때 평생 기독교를 박해하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 아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임주훈 간사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의 영혼을 흔드시더니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조그맣게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그 아멘 소리가 커지시더니 나중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 소천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독교 방송도 보시고 극동 방송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때도 여기에 있는 이면필 목사 때문에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 얼굴 맨날 보시는데 하나님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여시고 입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도 해보시고 정말 내 뒷목 잡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한번 기도도 해본다. 내가 정말 내 이 뱃속에 다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내가 한번 끝장을 본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전에도 수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의문점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긴가? 정말 나중에는 정말 화도 나고 졸리기도 하고 힘들 때는 도대체 왜 예배 시간 다른 순서 많이 넣지? 찬양 시간도 많이 넣고 기도 시간도 많이 넣고 다른 순서들 많이 넣고 막 사실 아프리카 가면 간증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도 많이 해서 막 즐겁게 잔치처럼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좀 이렇게 긴가라는 생각을 저는 초신자 때 했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마른 막대기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 역사,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또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부족한 목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불붙은 캐리그마, 복음의 뜨거운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꽉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임준 전도사가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 가사 정말 이상한 가사예요. 가사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이상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였잖아요. 근데 왜 내 영이 기뻐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근데 내 영이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갇혀있는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우리 이취임식 날 뭐라 그러죠? 제가 하는 걸 축사 다음에 했던 거. 아무튼 제가 말씀한 순서에 이제 준비한 말 말고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런 가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윤종돈 목사님 마침 또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는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나이 들어서는 주님께서 그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 안에 갇히게 만들어서 그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때, 청년의 정욕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내 꿈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메어서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끌려가는데도 그 임재 안에 갇히는데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만 하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주의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언하는데 이제 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수요일날 이 말씀을 나눴지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말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작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또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고 우리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똑같이 제자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 한번 도표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왜 왔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복음의 내용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바로 그 시작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늘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늘리면 예수님의 전체의 생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하겠지요. 하지만 조금 더 관계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긴 생애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있어서 긴 시간 마주 앉아 얘기할 수 있다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4가지의 중심된 내용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시면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지만 그 창조에
하나님의 깊은 선하신 뜻을 버리고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중심된 내용을 갖고 전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생애에 대한 내용을 좀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제 살펴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측면과 인간과 세상의 측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죄인들의 그 모든 악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것이 로마 군병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처럼 다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도들이 목격한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사 모든 만입으로 예수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하늘에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의 예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천국의 지점처럼 천국의 마치 대사관처럼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맡기시고 교회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모든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 복음 증거의 결과는 교회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기가 참으로 힘든 세대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심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흥왕하던 교회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 교회들이 무슬림들이 있는 모스크가 되거나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바뀌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무너지면서 똑같이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결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이가 차도 더 이상 나는 내 스스로 그냥 잘 즐기면서 살지 가정을 이루어서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젊은 세대에 퍼지기 시작하고 이혼뿐만 아니라 동거 문화가 팽배해지기 시작하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유럽 지역에서는 동거 문화가 이렇게 많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뉴스나 이런 매체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 들었지 우리나라 이야기가 될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 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한꺼번에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도 같이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이렇게 천국의 지정, 천국의 대사관도 같이 모든 영혼과 심령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죄와 악이 사함을 받는 그러한 천국과도 같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그 교회들이 교회됨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대들이 무너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타나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가 나타나는가? 바로 배우는 교회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그런 이제 의문을 가졌다라고도 간증했는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기른가? 또 왜 교회 모이면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작부터 복음을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이후에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들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진리의 그 모든 기초가 이 초대교회 때 기록되고 또 이제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42절, 44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2절에는 서로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로 교제하다라는 말은요, 들어보셨을 건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온전한 연합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 분의 연합 가운데 있었던 사랑의 교제, 그것이 바로 원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었던 사랑의 교제가 이 땅 가운데 원래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가설은 사실 우리가 해볼 필요가 없지만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의 공동체로 남아 있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완전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니까. 하지만 죄가 들어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blame each other 이란 단어가 있는데 서로 비난하기 시작해요. 아담이 또 하와가 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죄를 전가시키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라고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분열과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무너진 가정을 또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두 번이나 사귐, 또 사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귐이 똑같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제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이루어졌던 완전한 사랑의 교제에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이에는 인간 사이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 시기, 질투, 분쟁밖에 있을 수 없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것, 그리고 마땅히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삼각형 피라미드와도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의 관계도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될 수 있도록 제 간증을 드리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처음 믿어서 제 아내가 지금 인상을 쓰는데 이 부부간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을까봐 항상 이제 우리 목회자 가정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왜 아들, 딸들도 제가 예화를 들 때마다 항상 긴장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예화를 들려고 그러나. 근데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부부다 보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가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가정도 다툽니다. 다투는데 그 다툴 때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냐면 네가 가서 사과해 라는 마음을 주세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붙들림 받고 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남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항상 기도 먼저 하시고 마음속에 네가 가서 사과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먼저 가서 사과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화평하게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더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더 깊게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갔을 때도 제가 간증을 한번 했는데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주영이도 그렇고 좀 무서웠어요. 아프리카라는 장소도 좀 낯설고 막 철조망 다 쳐 있는 것도 낯설고 총 들고 그 문 앞에 대문 앞에 서 있는 것도 너무 무섭고 또 강도가 맨날 이제 있다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이게 좀 인종차별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흑인들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고 흑인들이 오히려 동양인을 차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또 특별히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주는 흑인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이 아이들에 있었던 학교에서 경험도 있고 그 흑인들을 향할 때 조금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서도 그 마음이 쉽게 풀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1년 내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지게 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이룰 수 있는 누림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서로 더 친밀하게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그 친밀한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더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저 역시도 한마음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부족한 것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 갔을 때하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온전히 이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어져 있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놀라운 코이노니아가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코이노니아의 은혜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틈타서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끈끈하게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코이노니아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만 있었던 그 놀라운 교제가 이 교회 가운데 하늘에서 교회로 뚝 떨어져서 이 교회 속에서 누려지는 증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44절, 45절 다 같이 했네요. 44절과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통용과 나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뚝 떨어져서 임한 외적인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호세아서, 말라기서 그 설교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넘어서서 통용하고 나눠주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그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11조에 대한 의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통용하고 그리고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에 갔을 때에도 저희 가정에는 아무런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하지만 통용하고 나눠주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있고 아직도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전대도 차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의 발걸음을 기뻐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고 정말로 이 헌금 생활을 한다는 말을 쓰는데 헌금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의 밑그림은 온전히 코인원회가 되어서 내 것이 없어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없어지는 세상.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12명의 우리 몽골 1차 선교팀의 그 모든 비행기 경비를 세 가정이 헌금하셔서 채워줬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결코 넉넉하기 때문에 헌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그러한 은혜를 그 삶 속에 베푸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 번째까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6절, 47절입니다.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떡을 뗀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떡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찬식의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우리를 위해 그 몸이 찢기셨지 라고 그 복음을 온전히 서로 새기면서 나누는 그런 역사가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를 힘쓴다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 모였던, 집에서 모였던,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고 복음을 기념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이 임한 결과, 그 결과 첫 번째 바로 배우는 교회가 세워졌고, 두 번째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세 번째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예루살렘 가운데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 마치 창세기 때 번성하는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사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결국은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이 바로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을 목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부흥을 목적으로 목회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러한 거룩한 집단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축복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에는 생명이 잉태되는 축복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 번성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한마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에 생명이 잉태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멀티플라이, 계속해서 영혼들이 그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